오늘도 우리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함께 붙들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것 주님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 그 감사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간구가 응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명령하여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이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이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 무너지거나 깨어져서 그것이 다시 회복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지요. 시간이 약이겠지. 천천히 조금씩 그렇게 나아질 것이다. 뭔가 다 무너지고 깨어졌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들을 하곤 합니다. 사실 이 말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무너지고 다시 회복될 때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가 아물기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기다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때로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서두르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속히 일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 히스기야 아버지의 이 아하스 왕 시대이지 않습니까? 유다가 영적으로 완전히 암흑기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성전이 문이 닫히고 모든 제단, 거룩한 제단 위에 제사들이 끊어지고 오히려 이방의 이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자리로 변질됐던, 찬양이 멈추고 기도의 등불이 꺼졌고 모든 예배들이 멈추어진,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에 폐허가 된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폐해의 끝자락에서 이 25살 젊은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고는, 그가 왕이 되자마자 다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지체하지 않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데, 근데 그 일들 중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20절에, 오늘 20절에 한번 볼까요? 20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일어나 그러죠.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 성전을 향했습니다. 머뭇거림이 없이 그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멈추었던 찬양이 새롭게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데, 이런 모든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놀라운 회복의 이 모든 일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무너져 있고 폐허가 되어 있는 모든 이 유다의 이 영적인 암흑시대, 모든 성전이 문이 닫히고 예배가 멈춰진 이 모든 일들이 갑자기 회복이 되었다, 갑자기 되었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에는 그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회복이 갑자기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 같지만, 만약에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히스기야의 개인적인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졌겠지요. 그러나 히스기야의 노력도 백성들의 열심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갑자기 신속하게 이루어 가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오랜 예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예비하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일,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오랜 이 예비하심이 있다는 것. 여러분, 마치 거대한 댐이 오랜 시간을 들여서 물을 비축해 두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오랜 시간을 비축해 두다가 수문이 열리는 순간에 그 모든 물이 단숨에 쏟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회복의 때를 위하여 오랜 시간 조용하게 완전하게 그렇게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성전이 다시 정결하게 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제사가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 모든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준비시키신 거예요. 먼저는 레위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켰어요.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할 헌신된 일꾼들의 마음을 이미 감동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제사장들이 스스로 성결하게 할 마음의 예비를 하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에 지쳐있던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갈망들,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심어 주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니 백성들이 제물을 들고 나오는데요,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이상으로 그들이 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또 번제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들이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들, 닫혀있던 성전, 이 성전에 대한 이 갈망함들을 하나님께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지금이다, 일찍 일어나 그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마치 수문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처럼 회복의 그 놀라운 수문이 활짝 열려 신속하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언가 멈춰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우리가 아무런 응답이 없고 상황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고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으로는 멈추어 있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예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연은 실패가 아니라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그리고 놀라운 신속한 속도로 일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 회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순종할 때 이 모든 일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준비하시고 예비해 두시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데는 우리들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시동이 걸려 있습니다. 아무리 자동차가 시동이 걸려 있고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이 RPM이 올라가서 이 차가 시동이 곧 무언가 출발할 것 같아도 여러분 이 엔진에 이 드라이브 D라는 주행의 이 D를 넣지 않으면 기어의 D를 넣지 않으면 차가 나아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예비하심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충만하더라도 우리의 순종의 기어가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신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다음에 아니면 나중에 우리의 이 순종을 미루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 지치 않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순종으로 그 일하심을 즉각적으로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기쁨의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3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그냥 율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기쁨의 예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터져나오는 기쁨의 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림으로 놀라운 이 이스라엘의 예배가 회복되는 성전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가 더디게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이 너무 느리다고 우리가 원망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느리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때에 우리가 가장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원하고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기 위해서 그런 예배하심의 시간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뜻을 알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들을 다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조용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즉시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기쁨의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그 뜻을 붙들며 살아감으로 우리가 이 한 주 승리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